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선하신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새 생명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하루를 거뜬히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그는 자신이 전해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디서 이 복음을 전해받았을까요? 두 가지 출처가 갈라디아서에서 소개됩니다. 1장 12절에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분의 계시로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기쁜 소식은 내가 사람에게 받았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또 1장 18절에서는 그 후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 등의 사도로부터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과 가르침을 받았을 것을 짐작해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입니다. 3년 후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3, 4절은 설명하기를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2절에서 그 위에 굳게 서서 믿고 그 가르침을 지키면 구원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수만 리 멀리 떨어진 고린도의 헬라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5절 이하에서 소개합니다. 게바, 즉 베드로와 12 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주님은 나타나 보이셨고 야고보 장로와 부활을 목격하여 후에 전도자가 된 이들, 곧 사도라 불리는 이들과 심지어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하여 난 자신과 같은 이에게도 보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목록의 대부분은 살아있으며 일부만이 세상을 떠났다고 바울은 씁니다. 이는 AD 55년경 에페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말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원한다면 만나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증인들이라는 뜻이며 바울이 말한 목록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목격을 부정함으로써 얼마든지 복음이
부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전파되었고 또 고린도 교인 중 누구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목록에 있는 이들 중 누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였음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그만큼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활의 목격과 그 복음을 들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바울은 9절 이하에서 계속해 설명합니다. 그 자신은 사도 중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박해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점으로 인해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증인들과 더불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증언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진리를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전파는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대륙을 가로지르고 바다를 건너서 모든 세대를 관통하여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마침내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까지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토록 우리를 죄와 죽음과 불안과 무가치함에서 건져줄 참된 복음의 소식은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나 철학이 우리를 죄에서 건짐받게 해줍니까? 어떤 과학 지식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줍니까? 무슨 사상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악과 죽음과 절망에서 영원히 건져 주십니다.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믿고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며 이 복음의 증인들처럼 영원히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복음의 증인들과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모든 일정이 사고 없이 풍성한 열매 맺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마가의 다락방에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